신명기 2장 7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역설적이다 이렇게 가끔 사용하지 않아요? 역설, 패러독스. 패러독스는요,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리스에서 왔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파라 하면은 옆에, 넘어 이런 뜻이고, 독스 어떤 의미, 뜻 그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어떤 깊은 뜻이 있다 그런 거죠. 역설은요, 파라독스는 언뜻 듣기에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이 역설적이죠. 광야는 복된 곳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순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와 진리가 담겨져 있을 때 이게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아파요. 아프고 몸이 약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진다. 역설적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역설적이죠.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역설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역설적인, 자기들 듣기에는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역설적인 표현들은 어른이 되어야 좀 이해가 됩니다. 어린이들은 역설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요, 역설적인 신앙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죠. 광야는 복된 곳입니다. 광야가 복된 곳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 광야는 힘든 곳이야. 나는 어떻게 하든지 광야는 싫어. 이렇게 하는 성도는 아직 어린 성도. 섬기는 자가 리더다. 우리 가정교회와 또 일반적인 교회에서 예수님 봐라, 섬기러 오시지 않느냐. 섬기는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죠. 주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작은 거지만 섬기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역설들이 잘 이해가 됩니까? 물론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 내가 또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잘 안 들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광야 생활 40년을 마칠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걸어가면 일주일, 무리가 걸어가도 보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배회했으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조금 기억해 놓으십시오.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미드바르입니다. 뜻은, 이 단어의 뜻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 그런 뜻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헬라어로 광야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그런 뜻이죠.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곳에서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번에는 텐트를 여기 쳤다가 다음번에는 저기로 옮겼다가 이런 세월을 40년 동안 지냈으니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광야가 사람 살기 힘든 곳인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도 살기 어렵습니다. 식물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비가 잘 안 온다는 거죠. 비가 잘 안 온다는 것은 햇볕이 그만큼 내리 쪼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얼마 전에 길에 조경을 해놓은 꽃들을 보면서, 그때도 상당히 무더운 날씨였어요. 햇빛이 막 내리 쪼이는 그런 날이었는데, 한 성도가 우리 같이 있는 몇몇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꽃들 참 대단하죠. 꽃들 참 이 식물 대단하죠. 우리 보고 이 햇볕에 한 30분만 서 있으라고 하면 다 쓰러질 겁니다. 실제로 그런 햇볕에 30분 정도 서 있으면 다 쓰러질 거예요. 병원 실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꽃이요, 꽃을 피우고 싱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르고 뜨겁고 고달픈 이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겨웠겠습니까? 지겨워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이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겨우 3일 뒤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이 광야가는 그만큼 힘든 곳이에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걸어서 건넜어요. 그리고 다 건너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물로 이렇게 뒤덮어서 쫓아오던 바로 왕과 그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왔죠. 수정과 같은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노래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1절까지가 모세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22절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왜? 광야가 그만큼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광야가 그만큼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이죠. 신명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난의 장소 광야를 복된 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된 곳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좀 의아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셨대요. 어느 상 보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손으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딱히 뭐가 있을까요?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사업을 했겠습니까? 무역을 했겠습니까? 자동차를 생산했겠습니까? 뭐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광야는요,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것을 이룰 만한 곳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수시로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딱히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대요. 어쨌든 하나님 복을 주셨대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조금 힌트가 나오긴 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다고. 이건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 넓은 광야, 좁은 광야도 아니고 넓은 광야 40년 동안 지낼 때에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보살핌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을 40년 동안 주셨어요.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불 기둥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고 장막 칠 곳을 장만하시고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곳곳에 있는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7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안전했던 거예요.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이 없는 광야이지만 때마다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목말라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위를 쪼개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야구장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휴가 때가 되면 저는 한 번쯤은 가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좀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갔는데요, 한 2만 명이 들어왔어요. 야구장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운동장에 모여있을 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나오니까요, 그 사직동 일대가 막 바글바글합니다. 2만 명도 그런데 200만 명을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고 와가지고, 메추라기가요 딱 붙잡기 좋은 높이로 이 정도로 날고 있는 거예요. 탁탁탁 잡아가지고 단백질 보충하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다고 생각이 됩니까? 와, 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40년 살고 싶다, 그런 분 있습니까?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부럽습니까? 40년 내내 한 가지 메뉴로 아침에도 만나, 점심때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 먹는 백성들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40년 동안 같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아, 나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도 자기들이 복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어 먹고 힘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복되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과 백성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줬다 하는데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 누구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까? 하나님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100에 100.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고약한가 하면 그래도 고집부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만족 못하겠습니다.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복되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줬다, 척박한 땅, 아무도 살지 못하는 땅 광야를 왜 복된 곳이라고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시는가? 크게 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광야가 왜 복된 곳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가 복된 곳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과 광야 같은 상황,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게 복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가 복된 곳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강도와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가 복된 곳인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말씀입니다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가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가 복된 곳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항상 그런 의미예요. 광야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광야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광야에 있는 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광야에 있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주님을 만난 후에 광야로 가서 말씀을 배우고 단련된 곳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앞에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런댔습니까? 네 글자입니다. 미드랍, 미드바르. 어려우면 믿어봐라, 믿어봐라, 믿어봐라. 광야에서는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어봐라. 요 단어는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단어까지는 아닌데 미는요, 접두어예요. 장소를 뜻하는 접두어예요. 미. 드바르, 다바르. 다바르는요, 구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바르,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바르가 사용되면요, 이 말씀은요, 그냥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행되는 말씀이에요. 실행되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다바르예요. 다바르. 드바르. 말씀의 땅, 말씀의 장소,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광야 미드바르는 말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장소,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광야인 거죠. 배가 부르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광야에는 육체적으로 즐길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문화생활 할 만한 게 광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막한 곳입니다. 특별히 세상 소음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소곤소곤 말씀하셔도 다른 소리가 없으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화된 거잖아요. 이리로 와라 하는 말씀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몸이 좀 피곤해요. 몸살이 나는 것 같아요. 구름기둥이 떠올라가 쭉 가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곳이에요. 구름기둥이 머물면 나는 앞으로 가고 싶어도 머물러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좋은 표현으로는 초대고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를 종종 광야로 내모시는 거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는 거 부담스러워요. 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합시다. 안전거리 유지합시다 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살짝 달라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물 주십시오.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멀어지잖아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가 우리에게 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선 감사해야죠. 감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감사합시다. 고난을 만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 하이웨이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은 거지 않아요? 광야를 만났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라. 왜? 그 시련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기대합시다. 기대. 감사하면서 기대하고. 그동안 바빠서 여기저기 즐거운 일이 많아서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을 깊이 진득하게 만나지 못했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 만날 분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 만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득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감사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광야를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기도 안 하고 뭐 하실랍니까? 원망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라고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역대로 성경에서는 광야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야를 만나거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광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드바르, 말씀의 장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장소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나아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 안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고난과 목마름과 두려움이 가득한 땅, 광야는 누구라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광야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광야로 초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생각 아련해지면 우리를 광야로 초대합니다. 광야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광야와 같이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때로는 실패가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은 실패, 그런 것이 우리에게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척추관 협착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 것이 복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신경이 지나가는 그 길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나는 잘 걸을 수 있는 존재구나. 힘들지만 이 광야가 복된 이유가 거기입니다. 모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대입니다. 너 나를 좀 더 의지해봐. 너 나를 좀 더 의지해봐.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말고 나를 좀 더 의지해봐. 너 나에게 기도를 좀 더 해봐. 너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봐. 세상이 하는 소리,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봐 하는 것이 광야로 초대한 목적이죠. 너 나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자. 너 나만 좀 바라봐라.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 딴 데 보고 있냐.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보호하고 아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광야를 인도하는데, 아들 된 우리는 아버지를 안 보고 자꾸 딴 데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광야를 힘들게 걷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계속 광야에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가 복된 곳임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복된 곳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흔쾌히 용납은 안 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광야를 지나갑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오늘과 같이 설교,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이정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광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내 믿음이 좀 자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내가 좀 성숙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